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저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저 세상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뭐 공자 앞에 가서 또는 석가모니 앞에 가서도 제사를 지내지만 자기 집안의 그 조상들 앞에서도 제사를 지내요. 그것이 조상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누구에게?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모르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비로소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죠. 하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점을 치거나 구설하거나 이것도 싫어하고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간음으로 생각하십니다. 레위기 19장 31절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읽어봅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 그랬죠.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랬죠. 그것은 스스로 더럽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영적인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육적인 남편도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하는 것, 간음하는 것 싫어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인간들이 하나님이 아닌 귀신이나 또는 귀신 들린 점쟁이들과 교제를 하는 것, 이건 영적인 간음으로 여기시고 매우 싫어하십니다. 육적인 남편도 그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두고 하나님 이외에 우상을 섬기거나 귀신 또는 귀신 들린 자들과 교제를 하면 그건 간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 이거 하나님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라.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 그 자체가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참빛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겠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거기 레위기에 보세요. 레위기 그 19장 방금 31절 보셨잖아요. 그 옆에 20장 6절 한번 보세요. 레위기 20장 6절. 자, 읽어봅시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하나님께서 끊어버린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거나 조상들 앞에 제사를 지내거나 이런 거 아주 싫어하십니다. 귀신 들린 전쟁이 찾아가서 점을 치거나 구슬하거나 이런 거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서 끊어버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20장 27절.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여. 실제로 모세 시대 때는 이런 사람들을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러지 못하죠. 여러분 동네에 무당들이 있죠. 무속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 찾아가서 여러분이 돌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경찰에게 잡혀 유치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합니다. 뭘 가지고 가서 도와줘야 돼요? 율법을 가지고 가서 도와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율법을 가지고 가서 도와주면 안 돼요. 무슨 법을 들고 가야 돼요? 믿음의 법을 들고 가야 돼요. 율법이나 그 어떤 법으로도 또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거나 선행, 보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사람을 구해줄 수 없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줄 수가 없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그게 로마서 3장 27절. 믿음의 법을 들고 나가서 그들을 구해줘야지 율법을 비롯한 어떤 법으로나 고행이 수반된 어떤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면 된다고 가르쳐주면 오히려 그들을 더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법을 들고 나가서 그들을 구해줘야 합니다. 믿음의 법을 들고 나가면 믿음의 법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서 말해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법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된다. 귀신이 나가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뿐만 아니라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그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다. 조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 조건인데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된다. 그런 상태에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된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된다. 그때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 그때 내 안에 귀신은 쫓겨나가고
그리고 그 믿음의 법 내용 그것이 전부 다 내 것이 된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믿음의 법을 지켜야 돼.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듣고 나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귀신에게서 빨리 내가 해방이 되어야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 즉시 귀신에게서 놓여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돌을 들고 가서 그들을 치려고 하거나 율법을 들고 가거나 율법 이외에 다른 걸 들고 가도 그들을 살릴 수가 없고요. 그들을 살리는 방법은 오직 믿음의 법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법을 통해서 제사함받고 성령을 받게 된 거잖아요. 율법으로 우리가 제사함받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딱 하나 믿음의 법이잖아요. 그 법이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 일 하나 했더니 제사함받고 성령 받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읽다 보면 그 말씀 속에 엄청난 내용들을 자꾸만 깨달아 알게 되는 거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잠이 옵니다. 잠이 와.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 굉장히 달게 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 성경 말씀이 참 달달하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굉장히 달게 달아요. 이게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니까요. 말씀이. 옛날에는 성경을 읽으면 몇 장 읽다가 잠이 와버리고 보통 성경을 언제 읽어요? 여러분 성경을 언제 읽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잘 읽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침에는 출근하다고 바쁘잖아. 그리고 낮에는 일터에 가서 일해야 되니까 뭐 성경 볼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식사 후에 이제 잠자기 전에 책을 보잖아. 성경을 봐. 이 성경 몇 장, 한 서너 장이 있다가 보면은 잠들어 버려. 재미가 하나도 없어. 이게 완전히 수면제. 성경이 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성경이 수면제입니다. 수면제. 이 특별 수면제예요. 이게 잠이 안 오면 성경 다 펴가지고 몇 장 읽으면 그대로 잠. 재미가 없거든. 근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 말씀을 읽으면 계속해서 읽어집니다, 이게. 이 말씀을 딱 들잖아요. 성경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계속 읽어져야 됩니다. 계속 읽어지면서 말씀 속에 영적인 의미가 이게 참 다 숨어있는 말들이거든요. 이게 영적인 내용이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지기 때문에 말씀이 자꾸 맛있어요. 꿀이 말린 것처럼 맛있어요. 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한 서너 장 있다가 잤어.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경이 자꾸 빠져. 제가 눈이요, 안경 원래 안 썼다 그랬죠. 제 눈이 1.5 이상이었어요, 항상. 근데요,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 밑에 보면 추석이 있는 게 있거든요. 옛날에 통선 성경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나와요. 근데 통선 성경을 보면 위에 말씀이 있고 밑에 그 말씀에 대한 추석이 있습니다. 그거는 깨알같이 작습니다.
그 깨알 같은 그것까지, 그 글자까지 전부 다 성경 읽으면서 그 밑에 깨알 같은 그 주석을 전부 다 봐. 맛있는 거야, 이게, 말씀이. 어? 항상 손에 성경이 들려있어. 학교에 제가 학교 교사로 있었잖아요. 교사 생활 하면서도 제가 빈 시간, 쉬는 시간. 그때는 자동이야, 이게. 내 책상에 이 성경이 딱 있어. 그럼 쉬는 시간은 무조건 이 성경의 손이 가. 그러던 중에 눈이 어느 날 가버렸어. 난 눈이 나빠진 줄도 몰랐다니까. 언제 눈이 나빠진 줄 알았냐 그러면, 어느 날 시내에 나왔는데, 그 네온사인 불빛, 네온사인, 시내에 가면은 그 상가에 네온사인 간판이 있잖아요. 그 글자가 선명하게, 저기 봐요, 저 시계, 정각판 저 시계. 여러분 눈에 저게 정확하게 9시 22분 보이죠? 그죠? 제 눈에도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보여요. 근데 저게 희미하게 보입니다. 희미하게. 이 불빛이 굿자가 커져서 보입니다. 커져서. 어느 날 시내에 갔는데 저기 네온사인 간판 있는 걸 보는데 이상하게 커져서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렇게 이제 내가 느낀 거예요. 그 전에도 물론 그렇게 보였겠지. 근데 그날따라 그걸 제가 느낀 거예요. 의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안경점에 들어가서 눈 체크를 한 거죠. 쓰고 있는 안경을 가져오라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쓰고 있는 안경을 가져오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나는 안경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사시냐고. 눈이 그렇게 나쁜 줄을 제가 몰랐어요. 근신 안씨가 합쳐져가지고 글자 뭐가 다 커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꾸 가까이 책을 보니까 보이겠죠, 내 눈에는 이게. 말씀이 너무 달기 달아서 계속 보다 보니까 어느 날 눈이 커버렸어요. 근데 육적인 눈은 좀 맛이 같지만 영적인 눈은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웃소미보다 더 달게 여겨집니다. 이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전에는 말씀이 재미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말씀 재미가 없어요.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만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이 글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달고 하니까 또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르치는 자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맛있다.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잠이 안 옵니다. 잠이. 말씀 들으면 잠이 오다가도 깨버려요. 영적인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말씀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저 목사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음 말씀은 어떻게 연결될 건지 막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잠이 올 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이 죽어 있으면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가요. 자꾸만 잠이 와버려요, 잠이. 물론 육신이 피곤해서 잠이 올 수도 있으나, 대부분 사람들은 육신이 피곤하면 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피곤하면 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듣게 되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지고 그 말씀을 자꾸 따라가게 됩니다. 그게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말씀을 보거나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파악이 안 됩니다. 듣긴 듣는데 무슨 말씀인지 파악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말씀이 재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점점 자기가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말씀에서 점점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벌러벌러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아니다. 어? 진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는 방법. 말 같을까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된다. 맞아요? 아니죠.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돼요.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되고, 그죠?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 사도행전 2장 38절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3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입니다. 제3 받고 성령을 받는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더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먼저 하세요. 그거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교회에 10년, 2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해 보시고, 아니라고 판단되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요. 말씀 듣는 시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자,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책 속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289페이지. 289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자, 289페이지, 맨 위에 한마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거기 했지만, 한마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거나 알아도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이면서 왜 사람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라고 하니까 사람인 줄 알고 사는 것이다. 마귀와 제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의 원인과 답을 모른다.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모른다.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 철학과 종교 행위를 한다. 인간 파괴자인 귀신, 그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가서 가로 열고 무속인 가로 닫고 무속인한테 가서 점을 치고 구슬하고 부적을 사서 붙이고 인생 상담을 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기름통을 짊어지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알고 보면 자기 아비인 마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면 인간이면서 인간인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인간이라고 말하니까 인간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겁니다. 내일도 또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죽음 문제를 만납니다.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왜 만나게 됐는지 원인을 몰라요. 그 원인을 모릅니다. 원인조차도 모르고 그냥 삽니다. 오늘이 주어지면 오늘을 그냥 살고 내일이 주어지면 내일을 그냥 사는 거예요. 이 삶은
동물 세계에 보면은 그 동물들이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인간이면서 동물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먹고 싸고 자고 놀고 일하고 암시컷 만나서 짝을 짓고 또 새끼 낳고 새끼가 살아가는 방법 가르치고 교육하고 또 무리들이 모여서 영역을 만들어요. 자기들의 세계를 만들어요. 외부에서 누군가 쳐들어오면 전쟁을 해요. 치고받고 싸우다가 죽어요. 짐승들이나 인간들이나 똑같다니까요. 이제 오늘도 그렇게 살고 또 내일이 오면 내일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인생 끝난다. 그리고 방금 그 밑에 아비인 마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그랬죠. 예, 귀신 들린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친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까? 마귀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예, 결국은 마귀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 아비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왜요? 이성에 태어난 인간들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책에도 제가 그 요한복음 8장 44절을 찾아서 적어놨는데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아비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을 너희들은 전부 다 마귀의 자녀들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그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점쟁이 찾아가서 인생 상담을 했다. 누구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마귀. 자기 애비, 그 마귀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 애비, 그 마귀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거기 적힌 그대로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비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는데 결국은 거짓말을 듣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살인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귀신 들린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치고 굿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부적을 써주거든요. 그 부적이 또 몇만 원짜리부터 몇백만 원짜리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적이 큰 종이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뭐 그림처럼 그려진 글자 있잖아요. 그 부적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어떤 집에 가면 저 출입문 저 문지방 위에다가 다 부적을 붙여놓은 집도 있어요. 그리고 휴대용 부적이 있어요. 휴대용 부적. 요즘은 휴대용 부적이 있습니다. 지갑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아주 작게 만들어진 부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갑에 넣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베갯잎 속에도 넣고 자는 사람이 있고요. 이불 속에도 넣고 자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부적으로 돈 벌어먹어요. 이 무속인들이 부적으로 돈 벌어먹어요. 이 종이 한 장, 글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주고 이게 몇십만 원 내라 그러면 안 낼 수 없잖아요. 이거 안 붙이고 다니면 집에 큰 일이 생긴다. 재앙을 만나게 된다. 당신 객사하는 수가 생긴다. 객사가 뭔 줄 알지?
밖에 나가서 사고로 죽게 된다. 여러분, 그 소리 들으면 그거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야, 이거 500만 원짜리인데 300만 원에 가져가. 그러면 300만 원 내고 그거 가져간다? 왜 가져갈까? 그거 안 가져가면 점쟁이 말대로 객사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300만 원 내고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뭐냐고요. 이 세상 사람들의 애비가 마귀라 마귀. 이 마귀가 누구냐? 거짓말쟁이라니까? 그리고 살인자고. 자기 애비가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인데 그런 줄도 모르고 그 천쟁이 앞에 가서 제모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야, 거짓말. 지금도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결국은 자기 애비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인데 미안하지만 그 애비는 거짓말쟁이고 살인자. 처음부터입니다. 처음부터. 여기서 말하는 처음부터 그 말은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을 속이고 죽게 만들었잖아요. 누가? 마귀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놈은 그의 졸개들, 귀신들을 동원해서 지금도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영한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치고 웃으라. 특히 정치판에 있는 인간들이 더더욱 무속인들을 좋아하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280페이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선악과 사건에 빠져있는 인간은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아비한테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러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게 더 죽는 길이다. 사는 길은 그리고 그런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길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는 없다. 항상 강조하는 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있으면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그 말은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있으면 귀신에게 시달리고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 눌림을 당한다. 아까 영상에 여러분 제가 보여드렸는데 아까 그 영상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그 무속인이 꿈에 이순신을 봤다는 거예요. 이순신을 꿈에 본 이후로부터 머리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식칼을 구입해가지고 충남 아산에 이순신 장군 묘에 가서 그 무덤에다가 식칼을 수십 개를 꼽은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안 합니다. 귀신에 쓰이면 이런 짓을 합니다. 귀신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게. 이 악몽에 시달리고, 또 가위 눌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뭔가가 뒤에서 쫓아오는 기분에 시달립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적어 놓은 말들은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냥 제가 말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이게. 네, 제가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났어요. 제가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항상 뭔가가 뒤에서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혼자 말도 아닌 소리를 중얼거리기도 합니다. 옆에서
들어보면 말도 아닌 소리라. 근데 혼자서 중얼중얼거리고 있어. 근데 본인은 몰라.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걸 몰라. 금방 네 무슨 말 했는데 그러면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래. 본인도 몰라. 본인도 몰라. 이게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이 선악과 사건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 이게. 죄가 사람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마귀가 자기 애비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이런 내용을 알게 될 건데.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벗어나게 될 텐데 듣지도 않으니까 이런 내용을 알 수도 없지.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눌림 당하고 귀신이 시킨 대로 이순신 장군 묘에 가서 식칼을 꼽아라 그러면 가서 꼽고 너 저 사람 굉장히 밉지? 너 저 사람이 계속 너를 괴롭히지? 저 사람 가서 죽여버려. 그러면 그대로 가서 그 사람을 죽여요. 야, 너 동네 사람들이 너 너무 괴롭히지? 힘들지? 그냥 동네 집에다가 불을 내버려. 그럼 불을 내버려요. 영적인 문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돼. 돈이 많이 있으면 뭐해? 돈이 많이 있어서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면 뭐해? 돈이 많이 있어서 좋은 음식 먹고 세계 여행을 하고 돌아다니면 뭐해?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눌림 당하고 뒤에서 뭔가가 자꾸 쫓아오는 것 같아서 괴롭고 사는 게 아니야. 그건. 누구에게 말도 못해. 혼자서 그냥 끙끙 앓는 거야. 혼자서. 그러면서 또 저녁에 또 잠을 자게 되면 오늘 밤에 또 악몽에 시달리지는 않을까 또 염려하다가 잤는데 또 악몽에 시달려. 뒷날 운동한다고 이제 운동하려고 나섰어. 산책하기 위해서 이제 산길을 걸어간다. 뒤에서 뭔가 자꾸 따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자꾸 뒤로 돌아보는 거야. 자꾸 뒤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특히 무덤이 있는 산을 가다 보면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묘지가 있는 곳에 가면 더더욱 뭔가 자꾸만 뒤에 따라오는 것 같아서 뒤를 보고 뒤를 보고.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람이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해방이 돼야 영혼에 겁이 없어요, 겁이. 영혼에 겁이 없으려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말 같으니까 행실이 깨끗하고 착하게 한다고 영혼이 겁을 안 먹나요? 고행을 하면 영혼이 겁을 안 먹나요? 선악과 사건에 빠져있기 때문에 영혼이 겁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마귀에게서 해방이 돼야, 그 죄에서 해방이 돼야 영혼이 겁을 안 먹지. 영혼이 겁을 먹고 있는 거거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의 영혼이 겁을 먹고 있는 상태예요, 겁을. 이게 겁을 먹고 있다는 말은, 나를 좀 봐요. 나를 좀 보세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이게 이제 사람인데 영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겁을 먹고 있다 그 말은 이렇게요. 에워싸임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자, 이건 영혼이다 생각하고 들으세요. 이게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자, 영혼이 겁을 먹었다 그 말은 이렇게 둘러싸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니까 영혼이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 때 이 영혼이 이렇게 된 상태예요, 이렇게. 흑암에 완전히 덮인 상태라고, 이거 흑암 세력에, 마귀에게. 이게 딱 덮인 상태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혼이 항상 겁을 먹은 상태인 거죠. 겁을 먹은 상태. 네. 이거 걷어내면 돼요. 이거 걷어내면 된다고. 이 흑암 세력을 어떻게 걷어낼 거예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걷어낼 겁니까, 이거? 이런 내용을 알기라도 하면 얼마나 좋아? 이렇다는 걸? 이렇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데, 사람들이. 자기 영혼이 이렇다는 자체를 모르는데. 자,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아, 그렇다는 걸 알게 됐어. 자기 영혼이 언제 그 흑암 세력에 이렇게 쌓이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영혼이 겁을 먹고 있게 됐다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럼 이걸 이제 벗겨내면 되잖아, 이렇게. 근데 이거는 율법으로도 안 되고, 도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로도 안 돼.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하나만 하면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 딱 벗겨져. 그러면 영혼이 이제 자유케 된 거지, 이렇게. 영혼이 자유케 됐죠. 그러니까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겁과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네. 아까 제가 영혼에 겁이 없다는 것, 찬송가 413장 펴보세요. 찬송가 413장. 4절 보시면요. 4절.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4절. 폈습니까? 네. 4절입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그거 보세요. 내 영혼은 겁이 없으리. 주의 심판의 날이 돼도 영혼에 겁이 없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날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공중으로 들어올림을 당할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무슨 심판? 지옥 심판. 이 지옥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영원히 겁을 먹고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세상법을 지키지 않아서 저 판사 앞에 가서 검사 앞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벌벌 떨잖아요. 판사 앞에서 심판받을 때 벌벌 떤단 말이에요. 너는 사형이야 하고 사형언도 땅땅땅 사형언도 내리면 벌벌 떠는 거예요. 사형장에 가면서 벌벌 떨어요. 그런데 참 심판장이신, 참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인류 전체가 심판받는 날인데 지옥 형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순간인데 겁이 안 나겠어요?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날이 돼도 우리 영혼은 겁이 없어요. 지금부터서 겁이 없어요. 지금부터서 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몽에 시달리려고 해도 악몽에 안 시달려져. 영혼에 겁이 없으니까. 영혼이 겁을 먹으면 악몽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자꾸 뭔가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느 날 그 사람을 가서 그냥 흉기로 찔러 죽여버리게 해요. 여러분 요즘 살인사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연애하는 사람들끼리 연애하다가 그 남자가 여자를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애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애인 부모들까지도 죽이는
여러분, 요즘 살인사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전부 다 그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그의 아비가 마귀라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라서. 마귀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들의 아비가 거짓말쟁이고 살인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그 자체로 살고 있으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딱 해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될 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무슨 수로 이 말씀에서 벗어납니까?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도 안 된다니까?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해당하는 자가 해방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니까? 그 말씀에 조건이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서 벗어나게 된다. 순종하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알기만 해서는 안 돼.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해당하는 나였는데 그런 나를 해방시켜주신 구원의 하나님, 구세주라는 말이라.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고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아 그 자체라는 말이고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 그 자체라는 말이야. 무슨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요. 그것을 믿으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서 해방이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서도 해방이 되고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이 뭔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 말씀에서도 해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참 엄청난 말이고 그리고 이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안 되니까. 다른 그 어떤 말로도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그래서 자꾸 믿음의 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도 우리 영혼은 겁을 먹지 않는다. 지금부터서 겁을 먹지 않습니다. 예. 겁먹은 영혼이었는데 언제 그 겁이 달아났어요? 언제 그 겁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 겁을 주고 있는 그 마귀가 언제 도망갔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순종했더니 그 겁이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악몽에 시달린다든지 가위 눌림을 당한다든지 혼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쭝얼쭝얼쭝얼거리고 돌아다닌다든지 또 뭔가가 자꾸 뒤에서 쫓아온다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믿음의 법을 가르쳐 주세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3장 27절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죽은 사람이 찾아와서 말을 건네는 경우도 있다. 죽은 사람이 찾아와서 말을 건네는 경우도 있어. 이 마귀가 요 짓을 하는 거예요, 귀신. 그러나 그것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죽은 사람의 흉내를 내는 것이다. 꿈이나 현실 속에 나타나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기까지. 이 귀신이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여기에. 그래서, 거기 보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제. 꿈이나 현실 속에 나타나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기도 한다. 유명한 장군의 무덤에 칼을 꽂으면 일이 잘 풀린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하기도 한다. 요 내용을 제가 아까 영상에 보여드린 거예요. 영상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뉴스를 여러분에게 다시 내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린 거죠. 그리고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 이거 읽어보시다, 이제. 1999년에도 그런 일로 인해 세상이 떠들썩했다. 당시 이순신 장군 묘를 비롯하여 신라시대와 조선시대 왕들의 묘에 260개의 칼과 쇠말뚝이 꽂혀 있었는데 그 일이 무속인에 의한 일이었음이 5월 17일자 동아일보에 기록되어 있다. 그 보세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책에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영상도 방금 전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요. 그렇게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게 되는 것이다. 점을 치고 굿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불안한 세상에 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두려울 수밖에 없다. 공포감에 사로잡히고 외로움과 소외감에 몸을 뚫을 수밖에 없다. 근심 걱정으로 나날을 보낸다. 하루에도 5만 가지 걱정을 다 한다. 하루에도 몇만 가지 걱정을 한다? 5만 가지 걱정을 하면서 합니다, 인간들이.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5만 가지 걱정을 하면서 살아요.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그 선악과 사건이 인간들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망가지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로봇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들이 로봇을 만들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로봇을 만들었을 때 어느 분야에서 100%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로봇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로봇을 누군가가 와서 확 걷어차버렸어요. 그럼 그 로봇은 확 걷어차임을 당하는 문제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 문제로 인해서 로봇가 그다음부터 100% 성능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가 아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보이잖아요. 인간들이 이렇게 되어버리고 만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되고 말게 된 그 근본 원인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다.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그런 우리들이 이렇게 많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지금 망가진 상태에서 망가진 모습을 여러 모양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알고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이거는.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 보세요. 전부 다 달라요, 달라. 전부 다 다릅니다. 밥을 벌어먹고 살라니까. 어쩔 수 없이 참으면서, 그냥 대충 맞춰가면서 그러고 사는 거지. 선악과 사건을 모르면 자기 자신도 자기가 이해할 수 없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런저런 모습 보이면 그거 가지고 또 지긋태긋 싸우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러다가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선악과 사건을 모르면 왜 인간들이 이렇게 됐는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선악과 사건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 선악과 사건. 이거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믿음의 법을 지키면 벗어나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겁먹은 영혼, 그 겁도 믿음의 법을 지켜야 그 겁이 없어집니다. 그래야 악몽도 안 꾸게 되고요. 혼자서 시불시불거리는 중얼거리는 이런 이상한 짓도 안 하게 되고요. 뭔가가 뒤에서 뭔가가 자꾸 쫓아오는 것 같아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이런 일도 안 하게 되고요. 화장실에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화장실에도 밤에.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화장실에 못 가요. 낮에도 못 가요. 화장실을. 보세요. 나를 한번 보세요. 화장실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구부러졌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렇게 직선 거리는 저 앞에 뭐가 있는지 다 보이죠? 근데 이렇게 탁 꼬부라진 데는 여기에는 지금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코너를 딱 돌아서는 순간 자기 눈에 요상한 물체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쭉 가다가 코너에 있는데 가서 딱 보니까 이상한 물체가 보이거든? 그러니까 와! 하고 돌아버리는 거야. 이렇게. 여러다가 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줬잖아. 그 다음부터 화장실 자기 혼자 가게 됐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참 엄청난 말이라니까. 그리고 순종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 나중에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날 거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자녀들이 태어날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그런 자녀들이 생겨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뭘로 도와줄 거예요? 그런 자녀들을. 야, 겁먹지 마. 겁먹지 마. 야, 겁먹지 마. 이? 여기 아빠가 있으니까 겁먹지 마. 이? 그래 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자꾸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며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어느 날 탁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거든요. 그때 그 아이가 꽉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역시 자녀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8장.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무엘상 28장, 한번 내려서 봅시다. 사무엘상 28장, 7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 보면, 전에 들은 말씀인데, 하고 생각이 날 겁니다. 자, 7절부터 읽어볼게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말씀 읽어보다 보니까 옛날에 들은 기억나죠? 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울은. 네.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 초대 왕 사울이 블레셋 군대와 싸움을 앞두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겁을 먹어버린 겁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찾아갔냐 하면 신접한 여자, 귀신 들린 여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찾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레위기 19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어보세요. 아까 봤는데. 레위기 19장 31절. 찾았습니까? 레위기 19장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사울왕이 지금 누굴 찾아갔어요? 신접한 자를 찾아간 거죠.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잖아요. 영적인 간음죄를 지은 겁니다. 영적인 간음죄. 하나님을 두고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간 거잖아요. (20장 6절) 보세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랬죠. 이 말씀대로 사울왕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스스로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대로의 일을 당합니다. 이 말씀대로의 일을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 말씀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의 겁이 없어져 버리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어버려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어버립니다. 장차 참 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 인류 최대의 심판의 날, 그날도 우리의 영혼은 겁이 없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이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시니 그거 하면, 근데 당시 사울 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기 때문에 율법에 입에 대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불순종한 그대로의 대가를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한 대로의 죄값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생명 걸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법만큼은 늘 지키며 사십시오. 자, 사무엘상으로 와서 사무엘상 28장 7절 사울왕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앞두고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씀대로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져 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이 그 여자를 직접 찾아갑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사울왕이 왕복을 입고 간 것이 아니라 변장을 하고 간 겁니다. 부끄러운 줄은 알았는가 봐요. 네? 그래도 부끄러운 줄은 알아가지고 변장을 하고 갔어.
자,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신접한 여인이 변장하고 온 사울왕을 보고 사울왕인지 모르고 사울왕이 보내가지고 신접한 인자를 죽여버릴 줄 알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네가 나를 죽이려고 지금 올무 넣는 거 아니냐? 예. 그랬더니 10절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또 이때는 또 이제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맹세한다고 그래요. 이런 웃기는 인간이 사울왕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하면서 살짝 숨어서 귀신 들린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치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갈 때 마우라로 딱 얼굴 감싸고 선글라스 끼고 다 모자 쓰고 물고 점쟁이 집에 간다 그 말이에요. 사울왕이 그랬다니까. 변장하지 않고 가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띄면은 저 사울왕이 왕이 돼가지고 신접한 자에게 갔다 소문나면 안 되잖아. 그게 변장을 하고 간 거지. 그리고 사울왕이 그전에는 율법대로 했단 말이에요. 신접한 자 박수들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 여자도 아는 거야. 신접한 여자, 이 여자도.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지금 그 올무를 놔가지고 나를 지금 점을 치게 해서 죽었던 자를 불러 올리고 그러면 당신들이 나를 바로 죽일 거 아니냐. 내가 신접한 자라는 걸 알고 니네들이 죽이려고 지금 나에게 지금 헛수 부리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그러니까 이제 사울왕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고. 이 일로 네가 벌을 받지 않을 테니까 불러 올리라는 거예요. 누굴 불러 올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었거든. 11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자, 사울왕이 죽은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합니다. 이 초혼자를 통해서 그 죽은 혼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불러 올리라는 거예요. 이 영매자를 통해서 신접한 자. 12절입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신접한 여자가 사무엘을 본 거예요. 사무엘을. 죽은 사무엘을 본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울왕이 바로 엎드려가지고 땅에다가 이마를 대고 절을 했던 것이고요.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자, 이제 올라온 그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야, 네가 왜 나를 불러 올려가지고 내를 성가시게 하냐. 그랬더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그랬죠. 심히 다급하니이다. 네. 얼마 안 가서 블레셋 군대하고 싸워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자, 사울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기 속에 숨어있는 말을 지금 내뱉은 거예요. 블레셋 군대와 싸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겁을 먹어버린 상태거든요. 그것을 이제 사무엘 앞에서 내뱉은 겁니다. 16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너를 떠나서 하나님이 너를 떠나서 너의 대적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데 네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되겠느냐 그 말이죠. 왜 떠났어요 하나님이? 왜 사울 왕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불순종한 내용이 있죠. 네. 자,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잠시 앞으로 좀 갔다 오겠습니다. 이거 빨리 끝내려고 내가 했는데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15장 26절을 보세요. 15장 26절. 성경 공부하고 간다 생각하고 조금만 좀 더 들으세요. 예배 시간 아니면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 어? 나도 다리도 아프지만 여러분 나갈 때 한 개라도 더 가르치줘요. 자, 사무엘상 15장 26절 찾았어요? 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예.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예. 자, 다시 이제 뒤로 오세요. 28장. 그러니까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15장 26절 말씀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라 지금 사울 왕은. 예. 하나님이 떠나버린 상태예요. 그리고 사울 왕의 대적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블레셋 군대 쳐들어오면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 군대를 지금 동원해가지고 불순종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징계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없앨 수가 있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종은 안 좋은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에요 불순종?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은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율법대로는 100% 못 살아도 믿음의 법만큼은 늘 지키면서 살아야 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게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징계를 하시는데 사울 왕에게는 이렇게 징계를 하신 거예요. 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20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가 되었고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사울왕이 완전히 기운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요 뒤로 넘어가면 결국은 31장 좀 보겠습니다. 31장 보고 앞에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자, 결국은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쫓기고 쫓기다가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 죽습니다. 3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전쟁에서 졌다고 말이죠.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활 쏘는 자가 사울왕을 따라오다가 활을 쐈는데 그 활에 맞은 사울이 중상을 입은 거예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옆에 있는 쫄병에게 그 말이에요.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나를 죽여라 이 말이에요. 예. 왜 그렇게 했느냐?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저 블레셋 군대, 저 이방인들이 와서 그 말이죠.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자기 옆에 있는 쫄병이 그 말이에요.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자기 왕을 그 쫄병이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서 그 일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이에 엎드려짐에 결국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서 죽게 되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버렸죠. 불순종했더니 불순종한 그 대가를 그대로 당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불순종은 안 좋은 거예요. 구약 시대가 됐든 신약 시대가 됐든 불순종은 안 좋은 겁니다. 28장 왔어요. 자, 여기서 아까 그 신접한 여자가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렸잖아요. 예. 여기에 나타난 사무엘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귀신이 사무엘을 흉내냈던 것입니다. 귀신이 이런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도 귀신 들린 자, 신접한 자 찾아가서 점을 치고 구슬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죽은 자의 영을 불러 올려서 혼을 불러 올려서 그 사람 흉내까지 내줘요. 그 무속인이 죽은 자의 흉내까지 낸다니까. 음성까지 죽은 자의 음성을 내줍니다. 실제로 하니까 여러분 이거 이 말 내 말 이거 그냥 말로 들으면 안 돼. 실제 내가 그 무속인들 찾아가서 그 소리를 듣고 온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실제로. 무속인 집에 갔더니 그 점쟁이가 죽은 자기 삼촌이 젊었을 때 죽었대요. 그 죽은 삼촌을 불러 올리더니 그 죽은 삼촌의 목소리를 흉내를 내줬대요. 깜짝 놀랐대요. 와, 진짜 용한 점쟁이네. 그 점쟁이가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겠죠. 그 용한 점쟁이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또 돈도 많이 벌게 되겠죠. 예. 귀신이 그렇게 속인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품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귀신이 불러 올린다고 해서 올라오는 거 아닙니다. 귀신이 장난치는 겁니다. 장난치는 거.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라니까요. 그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무속인들도 있을 것이고, 무속인들 찾아가서 점을 치고 구슬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말씀 듣고 여러분, 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거기서 빠져나와야지. 계속, 거기서 못 빠져나오면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무속인 찾아가게 돼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쫙 또 달려가게 돼 있다. 무속인 찾아가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아니면 내가 이런 악몽을 꿨는데, 이 꿈이 지금 무슨 꿈입니까? 가서 해몽 좀 해주십시오. 그래 또 돈 쓰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또 시키면 시키는 대로 또 해야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거기서 못 빠져나오면. 집안에 문제만 생기면 점쟁이 찾아가게 돼 있어요. 무속인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오늘도 제가 앞에서 또 들려드렸고 늘 예배 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은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 항상 얘기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좀 더 알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면 다른 강의들을 계속 클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요 뒤로 나가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자, 영상 얘기 조금만 하고요. 정리하고 마칠게요. 앞에서 제가 영상 보여드렸는데, 그 부산에 사는 무속인이, 저 충남 아산에 그 이순신 장군 묘에다가 식칼을 수십 개를 갖다 꼽았다고 했죠.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어느 날 꿈을 꿨대요. 이순신 장군 꿈을 꿨대요. 이순신 장군 꿈을 꾼 후부터 머리가 아파 죽겠대요. 머리가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식칼을 구입해서 이순신 장군 묘에다가 그렇게 수십 개를 갖다 꼽은 거예요. 그 범인을 추적해서 잡아보니까 부산에 사는 무속인이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 그러니까 보세요. 귀신 들린 자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을 해요. 이게 마귀의 장난에 계속 놀아나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그대로 사로잡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악몽에 시달리는 자, 가위 눌림을 당해서 좀 잠 좀 잘라 그러면은 또 막 가위 눌림 당해가지고 우와 하고 이러고 벌떡 일어나니까 자다가도 일어나고 막 소리치면서 일어납니다. 가위 눌림 당하다가 팍 깨잖아요. 옆에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 들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혼자서 중얼중얼거리고 돌아다니고 자꾸 뭔가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아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의 모습인 거죠. 이런 인간들은 뭐 율법을 통해서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그래서 벗어날 수 없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됩니다.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삶을 벗어나게 된다. 라는 말씀에 조건이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마음으로 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 일을 해야 그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혼의 겁이 없어져야 됩니다. 겁먹은 영혼.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겁먹은 영혼인데 그 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너무 중요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 오늘 밤에도 또 하나님은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늘 순종하셔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고 그 다음에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셔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인간들 우리가 또 그들을 구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거 들고 나가면 안 됩니다. 예. 믿음의 것만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